라고 서원한 유치원 엄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엄마는 약속을 드린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비용을, 그리고 자기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켰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비용 산정할 때 예외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서원 예물을 못 드릴 때, 너무 가난해서 서원 헌금을 못 드릴 때, 서원된 사람을 제사장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5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자녀든 가족이든 어떤 일이든, 근데 너무 가난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8절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서원은 했는데 서원한 사람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형편을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동구 길동에 A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 서원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남편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왔는데, 아유 집사님, 예전에는 듣자 하니 강동구 길동에 보증금 9천에 전세 사셨는데, 아유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 너무 이런 큰 고난이 있으셔서 보증금 1,500에 방 작은 데로 월세 85짜리 이렇게 정말 힘든 데로 가셨군요. 근데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서원한 가정을 살펴보더니 산정을 해줍니다. 구약 방식으로 산정을 해주는 거예요. 집안의 가구를 보고, 이불을 보고, TV를 보고, 신발을 보니 이 집 정말 어려운 게 많네.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 집이 정말 어려운 게 많네. 그러면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세겔 벌었는데 그것보다 10분의 1로 계산해서 서원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은 가축에 대해서 언급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서원하는 예물로 드리는데 그게 소, 양, 염소 같은 가축이에요. 자, 그게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원한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야. 물을 수 없다. 소, 양, 염소. 근데 만약에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 제가 5년 전에 이 서원 드릴 때 숫송아지 한두에 300만 원짜리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냥 암송아지 한두에 195만 원짜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5년 전에 서원 기억하지 못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300만 원짜리 숫송아지 한두를 195만 원짜리 암송아지로 바꿉니다. 그러면 차액이 115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300만 원 서원했던 것을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이 195만 원을 드리고 차액이 115만 원이 생기고 그것을 주머니에 이렇게 슬쩍 넣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학교 학생처럼, 감리교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봉헌함에 이렇게 주일학교에 앞으로 오면은 지폐 한 장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놓고 300원을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야, 무슨 500원짜리 지폐 놓고 300원을 거슬러가면 200원 차액이 뭐냐? 그러면 너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혼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차액을 계산하니? 하나님께 구별한 가축인데, 소, 양, 염소, 하나님께 구별한 드리기로 서원한 그 예물인데 왜 차액을 네가 따지고 있니? 사람은 여러분 감정이 앞서는 동물이잖아요. 서원을 5년 전에 했는데 그 서원이 충족되거나 내 기도 제목이 이미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5년 전에는 절박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기도가 나온 거지,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 지금 그 문제 다 해결됐다.
그 서원 그냥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다. 그랬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서원에 관한 구절 중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암수 바꿔서 잔 깼을 경우엔 그러면 그거 둘 다 하나님 거다. 너 수컷 드리기로 서원해놓고 왜 차액 남겨서 암컷으로 드리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열간에 5년 전에 수컷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은 암컷으로, 5년 전에 멀쩡한 송아지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은 눈알 빠진 그런 송아지로, 절대로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둘 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너 잠깨 썼지? 암컷 수컷 다 드려 하나님께. 너 하나님 앞에 아주 맹렬한 그 일에 휘말리기 전에 빨리 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고르반이란 말 신약에도 나오죠.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드려진 거야. 고르반이야. 너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기 시장에서 산 송아지가 다리가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싼 거 1+1이니까 이걸로 드리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눈이 없는데 그거 흠이 있는데 가축으로 드리려고 한다. 이것도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12절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렇게 우열간, 멀쩡한 동물, 그리고 흠이 있는 가축, 또 뭐 수컷과 암컷이라든지 이렇게 우열간에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야 됐습니다. 이런 거죠. 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한도에 300만 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값어치는 300만 원 값어치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비실비실합니다. 이거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감정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드려진, 감정을 끝내고 드려진 가축은 성소의 발전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수 있습니다. 드리기로 해놓고 사정이 생겨서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경우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한 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가 500원이면 물을 비용 100원을 지불합니다. 정가가 5,000원이면 1,000원을 더해서 5분의 1은 20%죠. 20%를 더 지불해놓고 그렇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물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토지, 밭, 부동산, 내가 저기 토평에 조금 할아버지가 물려준 게 조금 있는데 정말 이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집, 밭, 논, 토지 같은 것,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 바쳤으면 그건 이미 성소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미 그건 드려진 겁니다. 이것도 역시 20%를 더해서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 또 물을 수 있는 규정,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원, 약속은 소중한 겁니다. 바꿔 말해서 서원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자기 감정이 앞서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나님께 뱉은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안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서원을 했다가 안 지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 안에 폭풍이 몰아쳤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 입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 뭐 어떤 것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입을 씻어버리면 뭔가 구름이 그때부터 몰아닥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뭐 논리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서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사연, 절박한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예속시키는 행동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주님의 법궤를 놔둘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사기의 나실인 삼손,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된다, 삭발하지 말아야 된다, 시체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가족의 그 나실인 서원 3가지를 다 어깁니다. 시체 만집니다, 술 마십니다, 머리 자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5학년이 되면서 구형 휴대폰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부모님이 약속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너 시간 규정시켜. 자, 아빠가 허락한 시간까지만 그거를 사용하게 해줄게. 그러면 아빠를 재촉하고 싶어서 자녀는 덜컥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아빠와 약속을 지킬게. 시간 규정도 지킬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재촉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서원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물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원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입으로 뱉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시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2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나오죠? 성도의 입으로 말한 것,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마지막 줄,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27장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모르게 또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드린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축복된 응답을 받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